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생 복락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를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전문성 그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나님 갈등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우리가 지금 당장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리고 응답받아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은 일본 고찌와 나고야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고찌는 저희 외할머니의 고향이고요. 또 그래서 저희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님이 팀을 짜서 일본 목사님 이제 세 분하고 그리고 80세 되시는 안수 집사님 막내딸이 전도해가지고 1년 만에 특별 안수 집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다니니까 그분이 뭐 전도 현장에 몇 군데 갔는데 막 간증자로 옆에서 80동 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공감하고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현장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있던 그 생가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복지센터 시스템을 다 만들려고 그 현장을 찾았고 이제 땅 주인도 찾았고 또 고찌시 그 국제협력하고 복지 관계되는 그 공무원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기념교회도 짓고 복지관 센터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이 좋아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시장님도 이제 만나기로 고찌시가 있고 고찌현 이렇게 그 우리로 말하면 시청 도청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시장, 시, 도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가 해야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그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지교회당이 12개가 계시거든요. 일본 전체에. 그래서 13번째 지교회당을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든
뭐 일본 선교사님들의 경비 다 당신이 되시고 그러면서 하는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응답을 넘치게도록 받으셔서 또 저희 삼촌이 이제 양로원을 크게 여러 군데 일본에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여기 어머니 그 집에서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땅이 한 2억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3분의 1 낼 테니까 참사랑교회가 3분의 1 내고 우리 삼촌이 3분의 1 내고 그래서 교회를 짓자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앞장서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나고야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미 그 교회에 빌딩이 쭉 있는데 거기에 뭐 렘넌트리 방글라데시, 네팔 그 친구들이 뭐 600만 원, 700만 원을 내고 유학생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어학원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수익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응답으로 제가 10몇 년 전, 11년, 12년 전에 거기 가서 그랬거든요. 앞으로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그 합법적인 NGO나 법인을 만들고 학교 법인을 만들고 정식으로 인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알아듣고 바로 만드셔가지고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신학교도 정식 국가 인정되는 신학교도 만드시고 그 학교 법인을 통해서 또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와서 뭐 다문화가 가서 인사 다 하고 사진도 찍었거든요. 와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드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8, 90%가 무슬림이야.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보니까 제가 전도 신학원에서 뭐 선교사 훈련원이나 신학교 강의했던 그분들이 다 거기서 강사 선생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번에 새로운 응답이 나고야에서 1,400평 되는 땅을 이렇게 구입했어요. 55억 정도 돼 있는데 거기선 이미 계약을 했고 12월 달에 이제 전체 사면 거기에 말하면 교회를 지으면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참사랑교회가 제가 함께 그 형제같이 그런 전도 선교회를 하자 그렇게 은혜를 이제 나누었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모델적인 성교가 안 나와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목사님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나고야 센터의 교회를 짓고 또 전역에 12개의 지교회당을 짓고 이제 복지, 학교 이번에 거기에다 병원도 짓고 뭐 거기에 보면 굉장한 대단한 그 의사 출신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너무나도 잘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냥 최고로 그 잘 되는 병원이에요. 거기서 헌신하고 그분은 복음만 전하고 아예 자기 집 옆에 그 교회당을 지었더라고요. 교회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그 옆에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것처럼 자기 본 집이 있고 바로 옆에 교회당을 지었어.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대만의 그 7교회 한 그 중독 출신 꼬마가 40년 전에 깨닫고 복음을 알고 대만의 7지역에 마약 치유센터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기존의 기독교적인 복음을 쭉 쳐넣는데 이렇게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종교 생활만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다. 말을 할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제자를 키우는데 그 마약센터에서 뭐 5년, 10년 이상 치유돼가지고 다시 그 목회자, 마약 사역, 치유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타이베이에서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번에는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치유센터를 또 보면서 우리 한국에는 제가 마약 퇴치 운동본부 그 사역도 하지만 한국에는 아예 손을 놨어요. 계속 예산도 줄어들고요. 효과가 없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이 모델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유센터 망대를 우리 한국에도 지어 나가야지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 현장과 그분하고도 이제 팀이 돼서 다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정말로 복음적인 선교 전도를 이제 세계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이제 붙잡고 이제 오게 왔고 또 앞으로 계속 그 사역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기에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나 후대들이 모델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오늘 요나서를 나누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본 그러면 저도 우리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지만 그 일본에 대한 한국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반감이 많아요. 일본에다. 우리 조카가 또 그 피 혈액 검사를 했더니 DNA 검사를 했더니 한반도 99점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그 조상이 임진왜란때 끌려간 사람들인 거라. 그런 통계나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중일이 하나가 돼야지 될 때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밖에 없다고. 일본도 선교하는 나라, 한국도 선교하는 나라, 중국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지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념 논쟁하고 국수주의하고 그래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선교. 예.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오늘 제가 가기 전에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말씀 성취에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싫은 나라, 우리 민족에게 피해 주는 나라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나는 전도 대상을 자기의 감정에 따라 정하려 했습니다. 저도 제가 마약 퇴치 운동 공부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들 전도를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친구 전도했냐면 그 친구한테 야 얼마나 너 못돼 먹였으면 하나님을 안 믿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얼마나 못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인간이면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해. 우리 집안은 다 믿어서. 그리고 술, 담배 하는 인간들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 가서 내 친구들을 다 술, 담배 끊게 했잖아요. 이거 연초비 주는데 제가 말씀 설교했는데 모여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친하니까 다 자대 배치 이렇게 받고 거기 있는 애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다 마침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 부자니?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냐고 그러니까 제가 부자도 아닌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몸밖에 없지? 그러니까 몸을 건강해지려면 담배 끊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연초비 받아가지고 그 돈 담배 끊고 그리고 제대하면 제대 여행 가자. 통장 하나 만들어가 돈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담배 다 끊게 만들었어요. 제 취미가 그거야. 술, 담배 끊게 하는 거. 한 방울도 싫어해.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보면 너무나도 궁이라고. 나는 그분들이요 더 훌륭하게 보여요. 왜? 술이 다가 아니구나. 타락이 다가 아니구나. 여자가 다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 행복이란 없구나. 이미 결론 산 사람들이야. 나는 죄인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 나는 마귀가 가득해요.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나 같은 나쁜 놈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잘했는데 나는 또 윤리도덕적이고 나는 조금 더 선하고 저분보다 나는 좀 낫고 그런 사람이 바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잖아요. 개혁이고
개혁했던 종교 개혁했던 그 사람 그분들의 신앙을 따르자는 그분들이 루터 칼빈이 뭐를 강조했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했어요. 우리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은 정죄하고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의 처질이거든요. 그게 옳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바르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너희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갔든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조금 훌륭하고 예수 믿고 잘났으니까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해서 오히려 마약하는 그분들한테도 그래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 여러 가지 보니까 더 진실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가 잘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의사에게 그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하다. 근데 더 훨씬 훌륭한 것 같은데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나 더 못돼 먹었어.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봤을 때 너 훨씬 장점도 많고 좋은 점 많은데 너도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어요? 사실 그게 맞고. 자, 그러나 요나는 그런 자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따라 전도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백한 게 요한화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요나를 전도자로 선택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좀 나아서 좀 훌륭해서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못돼 먹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제자 절대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237 나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은 나라 종족들이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징이 237 나라 5천 종족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즉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전도할 때 누가 복음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예비됐는지 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인데 그건 진실 또는 나의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요나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선교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못돼 먹은 족속이고 그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말을 했는데 유대인은 항상 반대로 갔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나 이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도 그렇고 왜 요나가 그랬냐?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진실이야.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진실이 아니라 사실, 사실 넘어서 진실이 있어요. 진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 여러분이 굉장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은 깊이 묵상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가족도 그래야지 살려요. 교회에다 그렇게 해서 너 잘못했는데 너 죄 지었는데 죄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직장도 그러면 다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죄 졌어. 그래, 가족 안에서도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십자가는 피땀 눈물이에요.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사실은 빨가벗고 팬티 입으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빨가벗으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막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죠.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참으셨다니까요. 인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 지옥, 여러분 잠깐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옥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지옥 고통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갖고 이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 사람을 살려라. 살려면님을 도와줘라. 내가 너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이런 가정도 화목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이 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지난 어제도 예식이 있었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오늘 오자마자 또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계속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응답받아요. 그 준비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 복음이 체질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현장을 살리고 다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부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알아야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이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면 고통과 아픔과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모두 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 가드 헤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지역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런 왕국이 북왕국 그런 시대였고, 그때 당시에는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아수리였고, 그 나라가 또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예.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들의 입장이 볼 때는 너무나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서도 우리 할머니 고향이 시코쿠, 원래 시코쿠가 사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쿠주라는 것은 9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번이라고 그랬는데 다 나라들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와가 대포를 쏘면서 그 개항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것을 젊은 청년이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열심히 서양과 문물과 무기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해고는 이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후대들에게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다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고, 그 선교사, 그 위에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봐서 스승에게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서양 문물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지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체제를 왕정체나 그 막부 체제,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때부터 250년 동안 군사 정권에 의해서, 황제는 그냥 그 상징적이고 군사 정권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을 해서 민주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서양 문물을 다 배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제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군국주의자 일본을 군사적으로 아마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주변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 가서는 원자폭탄 맞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배우는 건 좋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우면서 딱 한 가지 기술을 모든 걸 배웠는데 기독교만 안 빼놓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원자폭탄 맞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사카모토 료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일본의 그 아저씨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 만약에 사카모토 료마가 31살에 그 암살 당하지 않았다면 평화주의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정말로 평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리더자를 진짜 양육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후대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일본도 선교하는 나라, 한국도 선교하는 나라, 중국도 선교하는 나라 돼야 돼요.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은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처럼. 예. 어제 운동하러 갔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애고 아주 잘생긴 여자애가 운동하러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걔네들 한국온 애들 한국말 잘하니까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남자애는 러시아 출신이고 여자애는 우크라이나 애야. 그러니까 나라들은 싸우는데 너희들은 교제하고 참 좋네. 이렇게 너희처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면 복음 아니면 선교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먼저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요나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서는 총 4장인데요. 그냥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는 영적인 거, 선교적인 복음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악행을 꾸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그쪽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셨어.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거 안 돼. 난 저 기분 나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했던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버릴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원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아수르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거 할 때는 안 하면서 자기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쪽에서 이게 익사되게 돼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 나를 구원해주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나만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 마음을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진짜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의 목적도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힘들어 싸우기만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요, 정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고 악소하고 부지런하고 자존심 꺾고 이거 안 하면 정치인 못 돼요.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뭐냐면 무엇인가 거짓말을 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리더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조금 부족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도 내가 부자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가치를 찾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 컴퓨터 딱 한 대씩 퍼스널로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보세요. 말도 안 하는데 화성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도 싸게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돈 따라오잖아요. 그건 뭐 세상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명분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소중한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내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힘들 때는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 전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딱 나오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어려움을 막 겪고 있을 때 마음, 또 해결됐을 때 마음, 우리가 금방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복음 전하면서 그 3일길을 그 넓은 장소인데 우리처럼요 구원의 길을 외우고 자체적으로 성접하고 영접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건성으로 지나가면서 야 40일 후에 망해 많이도 하고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도마 같은 체질이라서. 아니, 한마디 말했는데 왜 회개했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저는 한번 성경에서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끝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거든요.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아, 그랬겠구나.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요나 때문에 그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파도가 왔다.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이 사람이 장사하러 가는 건데 다 짐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짐이 아무 물건이 없는데 갔었겠어요? 돌아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니느웨의 상인들이 있었던 거야. 벳사고. 그 중에 왕의 상인들이라고 말하는 왕의 상인들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사람이 정보 딱 했을 거야. 이상한 사람 소리면서 우리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는데 누구야? 했더니 딱 봤더니요. 벳사공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상인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분명히 파도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서 왔다.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이 파도를 내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가다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다 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듣고 회개 안 하면 우린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다 내린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성경에는 없고 정윤돈 목사의 소설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용서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예. 사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화를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박농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회개 안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것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대충 말했는데 쟤네들이 뭐 회개하겠냐, 저 악한 인정들이.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구경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박농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젖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멸망 안 하거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또 박농쿨을 없애.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이거 덥게 한다고. 그래서 거의 성격이 베드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누가 성격이 이상한지 더 이상한지. 요나도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여기 있는 박농쿨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저기 있는 많은 생명과 많은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요나는요, 요나서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요나는 여기 보면은요, 진실하게 선교하지 않고 끝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IS, 이슬람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 니느웨 지역이에요, 모술.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유적지를 다 파괴시키는 거 폭발을 시켰는데 거기서 요나의 지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예. 원래 요나의 무덤이다 그러고 대충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폭발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가 발굴이 된 거거든요.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2700년 전인데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를 통해서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에 보세요. 또 그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토판이 많은데 여기에 니느웨, 아수르, 왕들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다는 것 그것을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천 점이 발굴이 됐는데 지금 영국에 다 보관되어 있고 해석 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요. 다음에 사진. 그래서 요나의 무덤 원래 그 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나의 믿음 전통적으로. 그런데 폭발을 시키니까 지하까지 그게 나온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다음에 또 사진 있는데 이거는 폭파 직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IS가 폭파시키고 여기를 놀이동산 만들겠다고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무슬림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놀이동산 만들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그런 상황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시대했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시대에 잔혹한 정복 전쟁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스라엘 포함한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감정이 안 좋고 중국에도 감정이 안 좋고 자꾸 피해 강대국이라고 해서 강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강한 사람들이 자꾸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강대국이 변화돼서 로마가 복음 들어가서 변화돼야지만이 약한 나라들도 피해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복음이 들어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정성이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도자들에게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남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가서 천주교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도자들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가 90%가 천주교예요. 근데 보세요. 인도는 영국이 가서 정치와 선교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밑바닥만 하고 정치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기회 때 거기다가 마약 가지고 가가지고 아편 전쟁 일으키고 그런 것만 했던 거예요. 차만 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 굉장히 힌두교가 강해서 기독교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왜 복음이 그렇게 약하냐.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리더자들에게 들어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요셉 다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었고 총리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은 요나보다 더 훌륭하시다. 그 어려운 가서 국적도 바꾸시고 나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큰 두 번째에서는 저는 간단하게 니느웨로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길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며, 먼저 다시스로 가는 길은 어떤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중심, 우리 가정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경험 중심, 내 윤리 도덕 중심, 그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 죄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선교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6장의 길이에요. 네피림,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체질 중심.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자기 훅 해가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음이다. 내 생명을 가둬가 하나님 나를 전도 선교하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나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질을 부렸다니까요. 왜? 네피림 체질이야. 다시스로 가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 바벨탑을 짓는 그런 체질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앞에서도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잠시 회개했지만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으로 니느웨의 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만만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음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러나 이 요나도 나중에는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 모습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요나의 무덤. 다시 자기 마음을 조금씩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체질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참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스로 갔던 그 체질이 니느웨로 가져온 체질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니느웨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대신 죽는 그 길, 그래서 살리는 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살롬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야 돼요. 인생은 어디를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샬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내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주역이 될 수 있는 게. 왜? 다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만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니느웨로 가는 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니느웨가 땅끝과 모든 모총 모든 나라 그분들에게 선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인 7망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7망대 7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 첫 번째가 성삼위예요. 근데 사실은 성삼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삼위일체. 일체 기니까 빼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사역해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게 항상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성부, 성령. 성령님은 다 지금 모든 사람 마음속에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성부, 성령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천군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 오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과 율과 혈기가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 세력과의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락달락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에게 말했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그 생각, 복음 생각, 전도 생각은 안 하면서 그 생각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정신병, 우울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넘쳐서 떠오르도록 문제 앞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복음이 떠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나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시기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과 드림과 우리 미래에 대한 많은 그 꿈과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실천해야 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CVDIP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세 가지 뜰 응답을 가는 곳마다 만드는 것. 그게 우리 RUTC 문화센터잖아요. 복음적인 문화센터. 이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정말로 원수된 사람, 원수된 나라의 민족까지 가서도 이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완전한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가정, 직장, 산업 그리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복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뛰어넘는 참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